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6절까지 그리고 31절로 33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에 관한 얘기예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고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고 천국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와 저희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천국을 왜 비밀이라고 그렇게 하셨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요거를 막으셨대요. 왜 막으셨냐면은 돌이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막으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왜 고침을 받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지만 이미 심판이 예정된 자들이 있죠. 네, 이미 심판이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고침의 대상이 그냥 아니요, 그냥. 그런데 그 똑같은 13장인데도 16절을 보시면 1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 눈은 여기서는 또 이제 여기는 저희고 여기는 너희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이 있대요. 우리가 복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대충 그냥 돈벼락이나 맞으면 그냥 복이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갖다 뭐라고 복이라 하셨냐면은 보고 듣고 깨닫고 이거를 갖다가 복이라고 하셨어요. 너희와 저희의 차이는 무엇이냐? 저희는 안 믿는 사람들이고 너희는요.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표현했으니까 요거는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복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복이냐?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고 저들은 모른다는 얘기고 왜 굳이 저들에게는 몰라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세에는요.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어떻게 지혜로우냐? 돈 버는 데는 기가 막히게 지혜롭대.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어디에다 쓸까? 돈 버는 데 쓸까 봐. 예, 그래서 이걸 막으셨어요. 천국의 비밀은 그냥 글자 그대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이 뭡니까?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천국 뭡니까? 천국. 이게요. 그 마태복음 그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그 전에는 천국이 왔다는 얘기예요? 안 왔다는 얘기예요? 안 왔다는 얘기인데 천국이 안 왔다는 얘기인데 자, 그 전에는 어떤 천국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후로 천국은 어떻대요? 침노를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천국이 허락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허락이 안 됐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문장만 딱 볼 것 같으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네. 예. 천국에 가려면 회개와 천국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네요. 회개를 안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자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지 천국에 간다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천국이 임한다 그랬지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다고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가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사실 헷갈렸어요.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날 거. 그냥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원래 구약부터 그냥 천국의 개념이 쭉 그래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어디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품에가 있었어요. 부자는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가 있느냐? 지옥에 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잘 쉬고 있는 거. 뭐 그 정도를 그냥 천국으로 생각을 해요. 아, 왜 쉬어야 되느냐? 세상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쉬고 싶어.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냥 쉬고 싶어. 천국이 쉬는 데예요? 일하는 데예요? 일하는 데예요. 무슨 소리예요? 천국에서 뭐 맨날 놀고 먹을 줄 알아요. 천국 그런 데 아니에요. 거기 잠도 안 자요. 천국은요. 잠도 안 자고 일해야 돼요. 무슨 일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우리 제가 저 예배 전에 한 30분 찬송해봐요. 그냥 오늘은 길다. 천국 가면은요 24시간이 없지. 거기는 쉬지도 않아요. 거기는 안식일도 없어. 그냥 계속 그냥 찬송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다 하는 게 정확히 뭘까? 이걸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델로 보여준 게 뭡니까? 광야에서 광야길 40년, 이거를 갖다 보통 인생길 4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도 순종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리 연단받고 저리 연단받고 불순종하니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뭐예요? 그냥 광야길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고생한 거나 나 고생한 거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자.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다 하셨는데 천국이 어떻게 한다? 내가 간다, 임한다.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임한다요? 나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려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회개를 해야 천국이 오는구나. 이거를 금방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 구절은요 1.1억이라도 귀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억도 땅에 안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럼 복음의 1.1억은 어떨 것 같아요? 더더욱 그러겠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영영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안 바뀝니다. 왕이 죽어야 그 왕이 내린 조서를 바꾸거나 말거나 할 텐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 보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가요.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말씀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천국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침노한대요. 침노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노략을 당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그럴 수 있나? 천국이 어떻게 침노를 당하죠? 거기는 도적도 없고 복록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낡아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데 어떻게 침노를 당할까요? 이 표현이 침노를 당한다는 얘기는요. 천국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 곳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곳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내가 그냥 노력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믿음. 이렇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손 놓고 있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무슨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 내가 천국에 내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언제 받나? 죽어야 받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어요. 그럼 손을 아주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는 가. 그 정도가 아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침노를 안 하면 내가 천국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야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천국을 차지.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공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가 하는 그거를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보느냐? 그 남의 나라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느냐 그걸 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의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열심이 있어서 태풍이 필요하면 태풍도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도 필요하고 한 민족을 부흥시켜 일어나게 하려면 저절로 일어납니까? 먹을 게 많아야 백성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백성이 늘어나야 큰 군대를 가질 것이고 큰 군대를 가져야 다른 나라를 점령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그냥 소산물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사람은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지. 누구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우선 하나는 나왔네요. 일단 회개는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그러면 천국은 뭡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이제 노력을 하는 천국에 도대체 일단 뭐예요? 천국이 이거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천국은요, 임한다 그랬죠. 천국은 임한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예? 구름 속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바다 밑에 있습니까? 하늘 위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길래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야 됩니까? 천국은 너희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너희 속에 있다. 천국은 너희 속에 있다. 어디 있나 봤더니 너희 속. 여기서 말하는 속은 뭐예요? 이게 마음이요, 마음. 예,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 세상에 속했습니까? 저 세상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속했어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를 왜 천국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법이 통하니까 백성이에요.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죠. 그 나라의 법을 모르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예?
한국같이 말이죠. 음주운전을 하거든. 에이 뭐야. 미국 가서 그래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 뭐야 그러면 그 순간, 예, 그 순간 뭐 됩니다. 그냥 그 순간. 예. 저 면허증 내세요. 아 면허증이요. 이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순간 갑니다. 그래서 그 법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의 삶에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철든 자녀는요, 부모님을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저기, 그다음에 모 심을 때 되면 모 심어라, 뭐 또 마늘 심을 때 되면 심어라, 뽑아라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애들 보고 씻어라, 닦아라, 공부를 해라, 먹어라, 자라 이거는 애들 할 때 얘기고 장성하잖아요. 배고프면 지어라, 먹겠지. 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알아서 그쯤 돼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그럼 뭐를 알아서 해야 됩니까? 율법이 뭡니까?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에 딱 나와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뭐예요? 사랑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랑?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 사랑. 그렇게 해야 사랑이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고별 설교하실 적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이방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자녀예요. 시키지 않아도 지켜야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백성이고 자녀인데,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도대체 이 마음은 뭡니까 이게? 이 마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육신은요, 사람의 육신은 3차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게 3차원에 속했어요. 왜 3차원이냐? 육신은 3차원이죠. 그런데 육신이 3차원인데 신기한 거는 시간은 2차원이에요. 시간은 2차원이에요. 시간은 그냥 태어나서 쭉 그냥 살다가 때 되면 딱 죽어요. 빨리 갈 수도 없고 천천히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내가 후딱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점프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오로지 일직선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냥 그 길로만 쭉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기차에 딱 올라탔습니다. 그럼 기차는 어디로만 갑니까? 레일 위로만 갑니다. 레일 위로만 가요.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도착하는 그 기간 동안에 먹든지 자든지 떠들든지 재밌는 놀이를 하든지 그게 다지. 그래서 시간은 2차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요. 천국은 4차원 이상이에요. 정확히 4차원인지 5차원인지를 모르겠으니까 4차원 이상이에요. 이게 5차원일지 6차원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천국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내 마음에 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마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미래도 갈 수 있고 과거도 갈 수 있고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았다 부셨다. 국가를 10개도 세웠다 부셨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럴 것 같으면요. 내가 하룻밤에도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거는 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왜 그건 이해가 안 갈까요? 나도 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왜 이해가 안 갈까?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천국이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천국은요, 내 마음에 있는 거고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게 이게 내가 침노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내가 가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천국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천국도 참 재밌어요. 천국이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만 나와요. 마태복음만 나. 다른 데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어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평강과 의와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과 의와 희락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능력은 뭘까요? 천국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와! 하고 놀라지만 천국의 능력은요, 여기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4차원의 능력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쓰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갖는다는 얘기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적에 제자들한테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리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뭔 뜻인지를 몰랐어요. 지금도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천국이 임하면 되죠. 이게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그래서 평강과 의와 희락,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뭐냐? 천국의 개념이 일단 이래요. 그래 놓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31절을 보시면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겨자씨가 하나 있어요. 겨자씨가 한 알이 있는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돼요? 나물보다 커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자, 천국이 지금 이렇다고 하는 개념을 일단 갖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겨자씨 하나는 어떤 씨냐? 지극히 작은 거예요. 아주 작아. 작은 것. 이것도 10개요? 1개요? 1개. 지극히 작은 건 하나. 그러니까 딱 봐도 나라는 걸 알겠죠? 네, 딱 봐도 네. 근데 그 그릇이 커요? 그릇이 작아요. 여러분들 저기 한 그 갑자기 공돈이 생겼어요. 자, 얼마쯤 생기면 좋겠어요? 자, 1,000만 원쯤 생겼으면 좋겠다. 아이, 그래도 요즘 1,000만 원이 돈입니까? 1억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아이, 저기 이왕에 한 번 쓸 거면 100억 합시다. 그런 그릇 가지고는요, 나라를 못 다스려요. 예, 그런 그릇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예. 우리 목사님이 그럼 1,000억 그러면은요, 교회를 지어도 1,000억짜리 지어요. 예. 그릇이 100억이면요, 100억짜리 지어요. 그릇이 커야 해먹어도 크게 해먹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원 외교하고 4대강 해가지고서는 뭐 30조니 40조지 하지만 어떤 분은요, 수백조를 써요. 그릇이 달라. 그래서 해먹어도 크게 해먹어요. 그런 것처럼 딱 봐도 우리는 어때요? 작아. 딱 봐도 작아. 그래서 작은 거 하나예요. 작은 거 하나인데 천국에 임하면 그것이 나무래요? 나물이래요. 나무. 자, 그 얘기는 나무는요, 단연생이고 나물은요, 1년생이죠. 그래서 나물은요, 내가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요. 그런데 나무는요, 내가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는요, 부활이라는 거를 합니다. 부활. 나물은요, 한번 죽으면 그걸로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물 같은 인생은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들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이 아들밖에 없어요. 예. 아니면 그릇이 커야 뭐 이순신 장군 이쯤 돼야 자손 대대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예? 선조나 인조 같은 사람은요, 이름이 본명이 뭔지도 몰라요. 예? 정조는 본명을 알죠. 그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이산. 인조는 몰라 그냥. 그러니까 나물 같은 인생은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아들이 필요해요. 아들이 그래야 제사도 지내주고 내 이름도 이어가지고 할 텐데 아들이 없으면요,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여자한테 물어요. 칠거지약이 다 여자한테 물어. 한번 살고 많은 인생들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 천국에 임한 사람들은요, 부활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겨자씨 한 알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나무가 저절로 됩니까?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씨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싹이 나야겠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날까요? 또 줄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날까요? 이제 줄기가 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착 뻗어가지고 가지가 나고 잎이 무성해져야 비로소 이거를 나무라 그러죠. 나무가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대요. 이걸 갖다가 뭐래요? 천국이래요. 자, 이 천국이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봐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을 내 마음에 심었어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럼 일단 내 마음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의 종류가 4가지예요.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옥토밭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 마음에 씨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럼 이 씨가 자라야겠죠? 씨가. 처음엔 씨고, 그 다음엔 싹이고, 그 다음엔 줄기고, 가지가 잎이 무성해져서 나무가 됩니다. 한순간에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은다 이제 교회에 딱 나왔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한순간에 나무가 되던가요? 이게 아니요,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러는 게 이렇게 어려워? 설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갈수록 어려워. 그나마 11시 예배가 제일 쉬워요. 세상에 이것도 어려운데 11시 예배가 제일 쉬워. 저녁 예배는 더 어려워요. 수요 예배는 더 어려워요. 금요 예배는 더 어려워요. 설교가 어려워. 왜? 갈수록 어려워. 천국의 비밀 얻기 쉽겠어요? 자, 이거를 내가 길돌 가시 옥토, 여기서 내가 최소한 가시밭은 돼야 싹이 나요. 돌은, 길은 아예 싹도 안 나요. 돌은요, 싹까지만 나고 안 나요. 예, 돌은 싹까지만 나고 안 나. 가시는요, 줄기까지는 나요. 옥토는요, 비로소 열매가 거둬집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 일상생활에다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겨자씨 하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이거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는 씨를 하나 심었어요. 그러면 뭐를 해서 돈을 벌을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자. 그러면 내가 어떤 장사를 할 것이냐? 그를
씨 싹 줄기로 쭉 단계를 밟아가면 돈을 벌어요. 돈을 번다고요. 내가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병을 고쳐야 될까? 그러면 병이 뭐냐? 병에 좋은 게 뭐고 병에 나쁜 게 뭐냐? 이거를 갖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씨 싹 줄기 가지 쭉 단계를 거쳐가면 열매를 맺힐 때 병이 치료가 됩니다. 병이. 내가 재물이나 병이나 내가 좀 사람 어떤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내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되든지 뭐 대통령이 되든지 뭐가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하나를 심어요. 그럼 그때부터 씨 싹 줄기에서 하나씩 단계를 이렇게 쭉 밟아가요. 밟아가서 열매를 이루면 완성이 되었으면 열매를 이루는 것이고 완성이 안 됐으면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밭이 돼서 나무가 되면 거기에 새들이 몰려든답니다. 이 새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사람. 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내가 권세를 갖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권세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권세를 잡으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게 세상의 그 속성이에요. 권세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고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재물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모여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식당을요. 시장통 앞에 차려봐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차리면 돈을 벌어요. 사람이 안 모이는 곳에 차리면은요. 그래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는데 세상의 비밀이잖아요. 이거를 삶에 적용을 해봐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비밀을 알려줬다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다 쓰느냐? 다 돈 버는 데 쓸 거예요. 다 돈 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까요? 비밀을 알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적용을 해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보석상을 하나 차린다고 할 것 같으면 백화점 한 귀퉁이에다가 백화점 그 사람 많은데 한 귀퉁이에다가 뭐 조금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보석상을 하나 딱 차려요. 그리고 거기다 뭘 갖다 놓느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갖다 놔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갖다 놔요. 싸구려 취급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 누가 올까요? 어중이 떠중이는 안 옵니다. 와서 이거 얼마예요? 예,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안 물어봐. 예, 더 이상 안 물어봐. 그냥 놓고 가요. 그럼 누구만 올까요? 부자들만 와요. 부자들만 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요, 부자들은요, 거기에 넘어가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거다 그러면은 돈이 얼마냐 상관없이 그거 사요. 한 달에 그거 하나만 팔면 돼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거 사러 비행기 타고 와요. 그러면 1년에 그거 하나 팔면 돼요. 나머지는요, 안 팔아도 돼. 손님 안 와도 돼. 북적대고 필요 없어. 신경 써. 이거 필요 없어. 어중이 떠중이 와봐야 다 필요 없어. 진짜 한 사람, 낙타한 사람만 오면 되지 하루살이 수천 명 필요 없다니까는요. 유대인들은 돈을 그렇게 벌어요. 어떻게 알아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 그런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요? 작아요. 물론 작아. 이거를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네요. 그러면 이거 농사 짓시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물어요. 네가 가진 게 뭐냐? 하나님 나 돈 벌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네가 가진 게 뭐냐? 이거 하나님이 질문입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저는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릇을 빌려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 할 줄 아는 게 뭐냐? 할 줄 아는 거 없는데요. 그래도 잘 생각해봐. 너 할 줄 아는 거 뭐 있어? 잘하는 거 뭐야? 라면은 하나 잘 끓여요. 너 라면집 차려라. 이게 하나님 법칙이거든요. 너 가진 게 뭐냐? 저는요 농사질 땅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될까요? 희귀한 거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짓는 거.
그래서 금년에 고추를 많이 심었다 그러면 나는 다른 거 심어. 작년에 고추가 풍년이었다 그러면은요, 나는 이번에 고추를 심어야 돼요. 왜? 작년에 고추 심었으면 금년에 고추 심어야 안 심어요? 안 심어요. 왜? 연작을 하면 안 되거든. 왜? 그러니까 안 심어요. 그러면 고추가 모자르겠지. 그럼 그 고추 딱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작은 거 하나가 씨싹 줄기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가진 게 뭐냐? 라고 묻습니다. 이거를 내가 겨자씨 하나다 생각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아주 망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다 망했어요. 그래서 뭐만 남았느냐? 쓰러져가는 집만 남았어요. 너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집 한 채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만 마당이 무지하게 넓은 거예요. 집은 하나 남았는데 마당이 넓어. 그래서 마당이 넓은데 뭘 하면 좋을까? 고물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당이 넓으니까 그 100만 원짜리 트럭을 하나 어떻게 처음에 리아가로 했지 고물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고물상 뭐 사업 내서 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쓰레기만 주워다가 종이만 주워다가 그냥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잖아요. 그게 됩니다. 평강과 의와 희락은요,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의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평강에서 나옵니다. 열매는 어디서 나오느냐? 희락에서 나옵니다. 이게 되면 그럼 천국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뭘 못하겠어요? 다 하지. 그러면 왜 굳이 이걸 그러면 천국이라고 볼 것 같으면 작은 거 나 하나,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나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나물이 아니다. 나무 같은 사람이 되면 새들이 모여들어요. 새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목사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새들이 모여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사업하는 사람이면은요, 돈이 모여들어야 되겠죠. 예,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모여야 돼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소출이 모여야 되겠죠. 예,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뭘 하는 사람이든 간에 뭔 결과물이 모여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겨자씨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또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이 또 못 알아듣겠네.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서말 세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 한 개. 자, 가루가 서말이면은 몇 개예요? 밀가루를 어떻게 세지? 그 눈곱보다도 더 작은 미세한 걸 어떻게 셀까요? 가루가 서말이면은 많아요. 일단 못 쓰겠어. 일단 많아. 누룩은요? 누룩은 적죠? 누룩은 나 하나예요. 그랬는데 넣어놨더니만 무슨 현상이 생겼느냐? 전부 부풀어 버렸대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거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 가로서말은요 수많은 세상 사람이에요. 수많은 세상 사람,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삶에 적용해봐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족, 더 나아가면 우리 지역, 더 크게 나아가면 우리 나라, 더 크게 나아가면 전 세계. 그래서 타임지에서 1년에 한 번씩 한대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100인을 선정을 한대요.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루 서말 같은 사람이죠. 아니, 누룩 하나 같은 사람이에요. 누룩 하나 같은 사람. 대통령 한 사람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크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말이죠. 나.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나.
누룩 하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오셔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말은 쉬운데 그러면 아니 겨자씨도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누룩은만 안 죽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했죠. 십자가 안 지고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 중에서도 맨 마지막 단계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어느 정도 상이 크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정도로 상이 커요. 보좌 우편이다. 아니 뭐 의자 있는 거 가지고 그러시나? 의자가 아니죠. 그거는. 그건 권세죠. 권세. 천국에서 누구예요? 2등. 천국에서 2인자. 얼마나 좋아요. 1인자를 할 수는 없지. 1인자는 뭐예요? 곧. 그건 반역이요. 그러니까 1인자는 안 되고 2인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내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겠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탐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해주신대요. 뭐를 어떻게 하면? 가루 서마를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핍박을 어떻게 그냥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 야, 이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겨자씨 하나예요. 우리 시작은 겨자씨 하나. 여러분들 인생 어때요? 호박씨 같아요? 수박씨 같아요? 씨 큰 거 뭐 있지? 복숭아씨 같아요? 더 큰 거 뭐? 아보카도씨 같아요? 또 큰 거 뭐 있지? 씨 큰 거? 망고, 맹고, 망고씨 큰 미만하더만 그런 거 같아요. 씨가 크질 않아요. 왜? 그릇이 작아. 그릇이 작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갈 것이냐. 천국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도 있고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하고 진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하는 거는요. 그건 공의에 관한 문제고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능력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를?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바다에 왜 집어넣어 산을? 그럼 바다 뭐 되라고? 그럼 산은 뭐가 되라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 말씀대로 우리는 여러분들 천국의 비밀을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잘 모르겠어.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은요. 분명히 우리 마음에 임하는 천국은 4차원인데 이 영이 이 마음이 육신에 갇혀서 살아요. 안 나가. 육신에 갇혀서 산다고요. 영이 육신을 딱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영 보고 저기 우주 좀 갔다 와라.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예,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떠나면 안 돼요. 그냥 육에 갇혀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IQ와 뭐 나의 계산으로는 도대체 천국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예를 들어 볼까요? 저기 조선시대 사는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 문이 쫙 열렸어요. 어디냐? 옷가게야. 그럼 그 백화점 큰 넓은데 뭐가 있어요? 옷이 그냥 아주 와. 그 다음 층에서 문이 딱 열렸어요. 어디냐? 뷔페 식당이요. 음식이 산의 진미가 그냥 산같이 쌓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욕심을 내질 않아. 자기 같으면 왕창 갖다가 그냥 다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들은 천사들인가? 아니 욕심을 내지 않네. 자기 먹을 것만 딸랑 먹네. 자, 또 문이 닫혔다가 또 열렸어요. 수영장이야. 에그머니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깨벗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또 문이 또 닫혔다가 또 딱 열렸어요. 도서관이야. 책이 막 사람들이 조용하게 공부하고. 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설명 어떻게 할 거냐고. 무릉도원요? 네, 맞아요. 도끼자루가 썩었지. 도끼자루로 썩었는데 나는 가서 장기 10분 두고 왔어. 어떻게 도끼자루가 썩었을까? 자, 예를 들어서 타임머신을 탔어요. 내가 지금 여기야. 잠깐 가서 여기 잠깐 갔어요. 10분 있다 왔어요. 올 때 어디로 왔느냐? 실수해서 여기로 와버렸네. 여기 몇 년일까요? 도끼자루 썩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예? 천국이라는 거는요. 이게 그런 거라니까는요. 우리가 3차원에 살다 보니까 천국이 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 현대를 조선시대 갖다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을 못 하겠어. 도대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우선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엘리베이터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이 열렸다 닫히니까 그것도 방이야. 열렸다 닫히니까 뭐 세상에 바뀌어 있어.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은요. 한순간에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천국을 다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 3년을 쫓아다니면서 배워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언제 배웠느냐? 성령 받고 나서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잘 모를 뿐이에요. 배워갑시다 우리. 예,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시기를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을 좀 하세요. 침노를 하려는데 노력은 누구만 해? 성도 심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받고 갈 테니까 나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다음은 그러지 말고 그 나는 가고 여러분들 안 갈 거예요? 같이 가자니까 노력을 하셔갖고 침노를 이렇게 하세요. 침노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시고 풍성하시고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에서도 누리십시다.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님 오실 때 이 땅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의와 희락이 내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천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